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왕의 이름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읽으면서 이 요아스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전장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는 그 요아스와 다른 왕의 이름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이 나라에 이 원래 요아스가 남쪽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왕은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고, 오늘 나오는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현재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묵상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한두 가지의 문장, 그리고 이 단어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들이 있느냐, 아니면 이 전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곱씹으며 되뇌일 때에 어떤 한 문장, 한 단어보다는 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어 그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행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의 행적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말씀은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던 역대하 25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세 때 이렇게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중요한 단서들을 주는 문장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이 역대기 말씀이나 이 성경적 관점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이미 이 왕의 행적을 보기도 전에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평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 왕은 어저께 말씀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100점짜리 왕은 아니구나, 한 50점짜리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전제로 깔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선지자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중간에 그만해라, 너가 맞고 싶으냐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멸시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나가죠. 그것을 보면서 이 아마샤 왕의 결말이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끝에 가보면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사할 때 그 장지로 옮기는 게 누가 옮기죠? 사람이 옮기죠. 그게 예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옮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비참한 말로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느냐에 대한 것들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이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었느냐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쳐주기 위해 기록된 문서, 성경이 바로 이 역대 상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독자들, 그러니까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1세대들은 거기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바벨론이니까 나는 원래 바벨론에서 태어났어. 난 뿌리가 어디인지 그냥 바벨론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폐허가 된 땅들을 보며 내가 원래 자라고 태어났던 바벨론이 내 민족의 뿌리가 아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접할 때 우리 민족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이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독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죠.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왕 자신이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한 왕이랑 자기 자신이 그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인식했던 왕이랑 결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이 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진정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게 했던 왕인 것이죠.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존경받는 왕 다윗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 하기 원하느냐라고 구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한 것인데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구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내가 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지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이시지 않지만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던 왕들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인구조사라는 것을 이렇게 실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죠. 여러분, 그게 인구를 조사할 수도 있지 왜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치하려고 했던 움직임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기시죠. 다른 악한 왕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통치를 이끌어가지 않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 왕들의 결말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다윗을 잃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가정입니다. 저의 가정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에 제가 가장입니다. 아버지고 남편이죠.
그렇다면 이 가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이라고 해서 내가 이 가정의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 가정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가정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라는 이 단어, 이 문장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장이 이 가정의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이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그 사람이 진짜로, 그 가정이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어저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가장 되시는 많은 우리 남자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결정하십니까? 사실 제가 저를 봤는데 말씀을 보면서 거울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니 정말 부족하구나. 나 또한 이 가정의 방향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려 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비추어 깨달았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방향들을 선택할 때 있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과연 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묻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평생 동안 우리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가장 되신 분들께서는 늘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가장을 이렇게 섬긴다는 말, 가장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여자분들 계십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여자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죠?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 여러분, 이 남자를 잘 도와준다, 세워준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남자를 남편을 잘 돕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그 사람을 가장 돕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잘 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저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장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여자분들께는, 아내 되시는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돕는 배필로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업체나 기업들, 그곳의 주도권자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잘 써볼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 기업의 경영자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영자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라고 그 기업체, 그 사업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어떠한 재직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부감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먼저 듣고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장들이 되실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손발이 척척척 맞아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기업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 맡으신 역할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도권이 임하시고 내가 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주도권을 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고 이후의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끌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